여러분들이 평생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게 타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 성취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는 게 복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자꾸 도덕적 윤리적인 것만 죄로 생각하는데 말씀에 빗나가는 거, 복음에 빗나가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거는 뉘우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사실 모든 건 복음 몰라서 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잘못은, 죄는요. 안 그렇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스스로 죽을 때까지 자문해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4장 9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늘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 살리는 전도 속에 있어야 돼요. 전도 속에. 관계 속에 있단 말은 우리가 관계를 바로 한단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바로 하는 거,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나만을 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천만의 말씀.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 번째로 꼭 평생 자문해야 될 게 있어요. 질문해야 될 게. 그게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복음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내가 오직 속에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정말 바른 관계 속에, 전도 속에 내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오래 살 이유도 없고요. 성공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마지막,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단순히 그냥 복음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속에.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저렇게 알고 막,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여러분. 피자 한 조각이 아니에요, 복음이. 인생 전체입니다. 오직 돼야 됩니다, 오직 복음 속에. 내가 오직 복음 속에 있는가? 계속 점검해 봐야 되고 자문해 봐야 돼요. 오늘은 생명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락방에 이 응답을 받으시려면 기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고요. 이 응답을 받아야 다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이 로마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맨 내 안에 갇혀가지고 나밖에 몰라요. 나만을 위하다 그냥 죽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마가 다락방에 그 당시 모인다. 이거는 굉장한 고난이 예고되어 있고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 이 말은 그들이 용기가 있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겁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죽어도 괜찮다 할 정도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아무리 많이 체험을 해도 언약 제대로 모르면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광야를 가면서 체험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좀 불신앙 버릴 만도 한데 결정적으로 불신앙했잖아요. 체험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응답 많이 받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거 많이 여러분이 받아도 소용없어요. 언약 제대로 붙잡아요, 언약. 우리 신앙생활은 언약에 근거해야지. 진짜 언약이 믿어져야지. 다른 거 갖고 하면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생명 걸고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도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가정에서도 뭐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성령 충만이 쉬운 것 같은데 쉽지만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거지만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언약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언약. 어설프게 잡아가지고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언약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언약은 맞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7가지 언약을 잡았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는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왜냐? 1장 1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시라고요. 세 가지 중요한 언약만 있는 게 아닙니다.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를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거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았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믿은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1절. 누가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면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요.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체험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몰랐다. 알지만 확신이 없다.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진짜 그리스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누립니다. 아는 만큼. 근데 어떻게 아느냐? 성령께서 알게 하시거든요. 누구에게 알게 하느냐?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 가진 사람. 또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예수 안에 하늘에 신령한 복이 다 있다고 했는데 그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깨닫고 확신하고 믿는 자에게 그런 신령한 복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니까.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절대성.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나? 그리고 필요성.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뭐 청년들에게만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이거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되고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누린단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특별히 120명의 그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죽어도 될 만큼. 여러분이 그 정도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져야 됩니다. 삶 속에 적용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유 목사님은 말씀 안 하셨지만 저는 중요한 언약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3절에. 저는 이게 중요한 언약이라고 생각하거든. 하나님 나라 중요한 언약이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건 보통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하셨단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나와 함께 항상 영원히 같이 계신단 말 아닙니까? 나는 이거 너무 중요한 언약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심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것도 항상 영원히. 여러분은 혼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은 1장 언약 없이는 받을 수 절대로 없어요. 성령 충만은 1장의 언약을 제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 목사님은 3가지만 말씀하는데 저는요 7가지라고 봅니다. 7가지.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3가지는 너무 중요한 언약이고요. 저는 늘 이 언약 붙들고 나갑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 설명했다고 했는데 3절에 보니까 여기 3절. 이 중요한 언약이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해요. 특별히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또 미션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다. 조금만 기도하면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진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된다. 여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확장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게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기다려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직장을 통치하시려면 금방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계속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도록,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흑암이 꺾이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해야지. 직장 가자마자 막 여러분 입사하자마자 막 직장을 변화시킨다 뛰어다니면요 오히려 방해를 받습니다. 오히려 흑암을 못 이겨요. 흑암부터 꺾어야, 강한 자를 꺾어야 뭐 세간을 늑탈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사는 지역을 장악하려면 그 지역의 흑암부터 꺾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아마 박창훈 선교사님이 같이 오늘 금요기도에 참여하실지 몰라요. 지금 케냐에 도착했거든요. 화요일 날 출국하셨는데 이번 문자가 왔어요. 자기 나이가 많잖아요. 물론 그분은 뭐 특별히 또 물론 스왈리어를 또 해야 되지만 영어를 잘 하시니까요. 그분은 선교사로 뭐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뭐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선교사로 가실 수도 있지만은 참 선교사로 나갈 수 없는 나를 우리 세계 비전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번역을 하면 늙은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나이에 참 선교사로 간다는 게, 파송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통치가 임하고 천사가 동원되어 흑암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닫힌 문이 열려요. 전도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실제 전도할 수 있도록. 네 번째가 이 전도자를 완전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여러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8절.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하느냐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너희는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시급한 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태여 기도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 여러분 시급한 일이 뭡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아세요. 저도 뭐 시급할 때는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한번 돈이 급해가지고 돈 기도하는데 좀 죄송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다 아실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 해야 될 일, 중요한 일, 시급한 일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시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정확한 하나님 시간표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면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 헌당이 지금 시급한 일입니까? 시급한 일이에요. 또 내가 잘못 얘기했다 또 윤희선 장로님 뭐라고 하실까? 시급한 일을 맞는데 그건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고질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거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전도자를 다 책임지신다. 전도하는 교회를 다 책임지신다. 여러분이 동에서 일할 때 서에서 다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잠깐 하나님 시간표에 여러분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증인이 되면 된다. 나는 이것도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아니 있잖아요. 여기 기록됐잖아요. 왜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 유 목사님은 중요한 거 3가지 말씀했고 나는 이 언약 붙잡고도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시급한 일이 있습니까? 난 이 언약 붙잡고 주여, 주님 아시죠? 시간표 되면 주님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단지 복음 전할 뿐입니다. 중요한 언약이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이 언약 잡고 여러분 진짜 증인 되면요, 여러분 산업 책임집니다. 여러분 자녀 책임집니다. 여러분 건강 책임집니다. 5번째 언약, 5번째 중요한 언약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8절 138 8절 여러분 오직이 돼요. 오직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는 결과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은데요,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오직이란 말이 중요해요. 오직 되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꼭 우리는 오직보다는 뒤에 거에 더 관심입니다. 하나님 자체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거기에 더 관심이 많다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굉장한 능력이 생겨요. 보좌의 축복,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증인이 되어져요. 증인 내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제발 여러분 5가지 기초 있잖아요. 되어지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얘기 나오니까 내가 어쨌든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미션 오면 응답 받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 마시고요. 정말로 성령이 하시는 거를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누가 부교육자 가운데 누가 했는데 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바울이 그 여정 가운데 계획을 하고 막 했겠습니까? 미션홈을 계획하고 지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계획하고 했습니까? 우리는 기록을 보고 알았지, 찾아냈지. 유 목사님이 바울은 계획 없이 그냥 성령 인도를 받았는데 이 5가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자고요. 하려고 하지 말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6번째 중요한 언약, 초대교회 교인들이 잡았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재림이에요. 재림. 오늘 읽었죠, 본문 말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몇 절입니까? 9절에서 11절. 저는 중요한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도행전 1장에 재림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이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니까. 나는 볼 때 분명히 사단을 심판하신다. 무적행 속에 영원히 가둘 날이 와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사탄의 세력이
완전 무적행 속에 지옥에 갇힐 날이 온다니까. 아멘. 그럼 지금 왜 활동을 허락하셨나? 사단의 활동을. 왜?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사단을 왜 예수님이 처음부터 박살내시지 왜 그냥 활동을 권세만 꺾고 활동을 허락하셨냐면 지옥에 영원히 가뒀으면 좋을 뻔했는데 뭐 때문에 그냥 활동을 허락해갖고 나를 힘들게 하나.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사단도 좋은 일을 해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우리로 하여금. 사단 살아가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재림은 있을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있을. 우리의 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종말론적인 역사관이거든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적인 역사관이 아니고 불교식으로 은혜론적인 돌고 도는 그런 역사관이 아니라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종말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지구의 종말이 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그 순간 지구는 끝장나요. 지금 불신자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엑스트라야 다. 그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전도도 못하고 KTX도 누가 이렇게 운전을 해야 우리 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살게 허락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과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그들이 다 구원받고 돌아오면 지구는 끝난다니까. 근데 언제 예수님 재림하느냐, 지구 종말이 오느냐? 세계복음화 되면.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는 날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지구의 종말은 온다. 사단은 완전 결박된다.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하던 흑암 세력은 완전히 지옥에 갇혀요. 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좋다. 지금은 막막한데 세계복음화 분명히 된다. 우리 후손 3, 4대 후라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시작된 이 참된 복음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된다. 불신자도 자식을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죽는다는데 그거 따먹으라고 나중에. 이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씨를 뿌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후대를 세우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후대에 대해 관심이 없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못하고 죽어도 내 후대들이 할 것이다. 7번째. 마지막 언약이 뭐죠? 14절 기도입니다. 반드시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하는 자에게 언약 잡고 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신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는데 왜 새벽 기도 왜 안 나오십니까? 새벽에 나올 때마다 입구에 서서 50만 원씩 5만 원짜리 10장을 준다면 아마 들것에 들려서도 올걸? 목사님 어제 늦게 잤더니 피곤했어요. 좀 일찍 자야지 그것도. 아휴 목사님 멀어서요. 50만 원씩 줘봐. 논산에서도 올걸?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핑계가 필요 없어요. 핑계가 필요 없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분명한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확신 가지고 있어요. 그랬으니까 죽을 줄 알고도 모였지 마가다락방에. 이들이 용감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죽을 줄 알고도 이 자리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시겠죠.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100% 확신을 가진 성도는 오겠지. 죽어도 좋다. 그러나 과연 몇 명이 오실까? 저는 7가지 언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초두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질문을 꼭 평생 하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로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관계를 묻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람 살리는 그 여정에 있냐 말이야. 전도 속에 있냐 말이야. 그거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진짜. 또 하나,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리스도 진짜 압니까, 여러분? 마치겠습니다.